계속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주제로 주님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이제 광고한 대로 특별한 좀 시간이에요. 이제 오늘은 얼굴, 이제 그리스도의 얼굴에 대해서 좀 다루려고 하는데요. 이걸 그냥 제가 말씀으로 전하기보다 굉장히 좀 영화를 통해서 전하면 좀 더 여러분이 그 말씀에 조금 더 와닿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지난해 개봉한 영화입니다. 얼굴이란 영화인데요. 박정민 배우가 나오는 영화인데 혹시 본 우리 청년들 있을까요? 네, 이게 굉장히 좀 저예산 영화라서 많이 안 봤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과 이 말씀 준비하려고 한 10번 이상 봤어요, 이거를. 편집을 해야 되니까. 네, 굉장히 많이 봐가지고 이제 좀 힘들긴 한데, 여러분 이 말씀이, 이 영화가 오늘 함께 나누려는 하나님의 말씀과 굉장한 좀 이렇게 연결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얼굴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불편한 복음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거예요. 사람들이 외면했지만 꼭 기억해야 할 우리 예수님의 얼굴을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화는요, 대략적인 큰 틀은 이래요. 시각장애인이었던 임영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의 직업은 도장을 만드는 장인이에요. 도장을 파는 사람. 좀 신기하죠. 눈이 안 보이는데 도장을 팔 수 있다? 그런데 심지어 그 도장을 너무 예쁘게 파서 장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인 임동환이라는 부자가, 이렇게 아들과 아버지가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의 아내이자 어머니였던 정영희라는 사람의 흔적을 찾아 나서는 것으로 이 이야기는 5개의 인터뷰로 진행이 되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4개의 씬으로 이걸 나눠봤거든요. 첫 번째, 여러분 이렇게 영화가 시작이 됩니다. 지금은 이제 어떤 사람들을 보고 이제 구별하고 또 인식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써요. 뭐 지문을 활용하기도 하고 DNA 같은 걸 활용하기도 하죠. 그런데 사람들이 예전부터 어떤 한 사람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썼던 방법은요, 그 사람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얼굴 생김새를 보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파악하는 게 보통 일반적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이미지나 성격을 얼굴로 파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도 있어요. 나이가 들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말들도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또 사람의 얼굴에는 인생이 묻어난다. 그래서 뭐 예전에 제가 설교 때 그런 얘기 했었죠. 관상은 사이언스라는 말도 그래서 나왔다. 네. 그런데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인지 몰라도 외모를 가꾸려는 노력, 특히 뭐 성형을 해서라도 이미지를 바꾸려는 노력들을 사람들은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그 얼굴이 그 사람의 됨됨이와 성품을 다 보여준다고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얼굴이 예를 들면 아름답고 굉장히 뭐 되게 좀 정말 부티가 나는 그런 얼굴이면 그 사람의 성품도 그러하리라고 우리가 쉽게 믿을 수 있나요? 또 얼굴이 예쁜 사람은 마음도 아름다울 거다, 이렇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사람들은 외모든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권력이든 그런 아름다움과 힘에 집착을 하고 또 그것이 전부인 것 마냥 여기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 인정받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이 영화는 우리가 봤던 것처럼 도장장이었던 임영규를 촬영하는 장면으로 시작하죠. 이 사람은 시각장애였지만 그 누구보다 아름다운 글씨체를 이렇게 파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살아있는 기적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던 중에 이 동화는 40년 동안 실종되었다는 어머니의 백골 시신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백골 시신이니까 사진이 없어요. 아버지에게도 물어봐도 아버지가 도망갔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진짜인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의 얼굴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이모들이 찾았을 때도 동안이 요구한 건 하나밖에 없어요. 사진 한 장만 주세요. 어머니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니까. 그런데 이 이모들 되게 이상한 소리 하죠. 여러분 어떠셨어요, 기분이? 저는 보면서 되게 불쾌했거든요. 어렸을 때 집을 나간 동생을 기억하는 수식어가 이거예요. 못생기고 괴물 같았다.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동화는요, 자기 아버지를 촬영했던 그 다큐멘터리 PD의 도움을 받아서 잃어버린 어머니의 얼굴을 찾아 나섭니다. 도대체 어떤 얼굴이길래 이모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어머니의 사진 한 장, 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너무나 궁금해서 이 찾아 나서는 걸로 이야기가 시작돼요. 사람들의 사진 한 장 없이 기억 속에서만 존재하는 그 어머니, 어떤 사람이었을까? 이 두 번째 이야기에 같이 한번 또 영상으로 볼게요. 피복 공장에서 일했던 사람들의 증언이 나오죠. 그런데 이 사람들 역시도 정영이의 추한 외모 그리고 모멸적인 별명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재봉사였던 진숙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평소에요, 우리가 사는 한번 세상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평소에는 다 그럭저럭 살만한 것 같아요. 그런데 각각 여러분이 처한 상황과 환경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곳곳에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문제 없는 곳이 있어요? 또 불의한 일이 없는 곳이 있어요? 심지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 문제들이 있고 우리가 봤을 때 불합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세요? 그걸 여러분이 봤어요? 여러분이 또 겪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이런 문제에 있어서 침묵이나 수능을 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지적하고 자기 목소리를 내는 사람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어떤 편을 택할까요? 대부분은 전자를 택할 거예요. 그냥 이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야, 좋은 게 좋은 거지. 다 그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주변에 혹은 또 여러분이 후자라면, 그런 거 못 봐주는 사람이라면, 그걸 반드시 말해야 되는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자체로도 사실 좀 피곤해질 때가 있어요. 문제를 들춰내고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용기를 내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과 같이 있다는 건 사실 좀 불편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그냥 그런 일들이 있어서 가만히 있자니 난 좀 비겁한 사람이 되는 것 같고, 같이 그 사람과 함께 목소리를 내자니 두렵거든요. 나한테 불이익이 있을까 봐. 이 영희가 다녔던 피복 공장에는 진짜 직원들이 많았어요. 엄청 사람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숙이 당한 일을 자기 일처럼 나서서 목소리를 낸 사람은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영희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영희를 용감한 사람이라고 기억하지 않고 추하고 못생긴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왜 그럴까요? 진짜 너무너무 못생긴 사람이었을까요? 그래서 그렇게 기억할까요? 제가 앞서서 공동체의 문제를 바꾸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순응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런 순응하는 사람들이 쓰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만만한 사람을 희생양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을 입을 열지 못하도록 입을 닫게 만드는 방법들을 씁니다. 즉 문제가 일어났어요. 어떤 불합리한 일도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의 진짜 원인, 상황의 본질에 주목을 하지 않고 희생양을,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을 이상한 사람으로 몰고 가요. 그리고 괴물 같은 존재로 몰아가는 게 사실은 더 쉽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그런 취급을 당한다고 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입을 닫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가 있었던 그 양심의 소리를 자기도 덮는 거예요.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 역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깊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사순절 동안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우리가 기억하는 게 대부분 사순절하면 예수님의 고난, 핍박 이런 걸 생각합니다. 왜 고난과 핍박을 당하셨을까요? 그것은 모두가 덮어버리고 싶었고 모두가 얘기하지 않았던 그 당시 사람들의 개인적인 죄들, 그리고 사회적인 죄들을 다 적나라하게 들춰내고 지적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가만히 있는 분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이런 성경에 보면 이런 장면들이 나오죠.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대부분 대제사장들과 결탁을 해서 사람들을 등쳐먹는 장사꾼이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채찍을 들어서 그 사람들 다 내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 아버지의 집은 장사하는 곳이 아니다. 다 나가라. 그래서 그 사람들 다 내쫓아요. 그리고 이런 사람도 있었죠. 불쌍한 사람들, 당시에 뭐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죄인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죄인으로 만듦으로써 자기들의 우월함을 과시하려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예수님은 폭로하세요.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마치 자기들은 천국행 티켓을 다 딴 것처럼 그렇게 굴었던, 그러면서도 내면의 죄는 방치했던 유대인들의 그런 실상을 다 지적하십니다. 누가 너네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했냐? 누가 너희를 천국 간다고 얘기했냐? 그걸 얘기하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어떤 비난을 하는지 아세요? 어떤 프레임을 씌웠는지 아세요? 말씀을 몇 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마태복음에 그들이 말하기를 보아라, 저 사람은 마구 먹어대는 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또 다음 장면도 볼까요? 누가복음에도 이런 얘기합니다. 그들 가운데 더러는 이렇게 말하였다. 그가 귀신들의 두목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내쫓는다. 또 이렇게 얘기도 해요. 마가복음 보면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닌가 이러면서 그들은 예수를 달갑지 않게 여겼다. 보통 유대사회에서는요, 아버지의 아들로 불려요. 어머니의 아들로 불렸다는 거는 이 사람은 아버지가 불분명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사생아라는 뜻이에요. 모욕하는 것이죠.
그들의 빛이 눈에 비친 예수님은요, 아름다운 분이 아니라 굉장히 불편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프레임들을 씌웠죠. 마구 먹어대고 술 마시는 자다. 죄인들과 어울리는 자다. 귀신 들린, 귀신의 대장인 귀신의 두목과 어울리는 자다. 귀신 들린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출생도 불분명한 사생아다. 그들이 만든 그 추악한 이미지들을 예수님에게 덧씌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을 닫게 하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날선정의를 말씀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향해서 외면하지 않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 단호한 얼굴을 가진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 다음 장면, 다음 이야기도 같이 한번 볼게요. 네, 동안과 PD가 이제 백주상이라는 그 피복공장 사장을 찾아가죠. 그 사람은 처음에 여러분 영화 봤을 때 약간 살인자라고 의심이 되는 약간 용의자로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그런데 전혀 다른 얘기하죠. 사실은 너네 아버지가 죽였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왜 도대체 이 영규는 아내를 죽였을까요? 여기만 보면 굉장히 좀 좋은 모습들이 많이 그려지잖아요. 이 피복공장 앞에 도장 좌판을 열었던 이 영규는 시각장애인이라고 무시당하고 힘들게 살아왔던 자신의 삶에서 유일하게 손을 내밀어줬던 이 영희에게 마음을 두게 되죠. 그리고 이 사람은 당연히 시각장애인이었으니까 영희의 얼굴을 단 한 번도 볼 수가 없었죠. 그리고 결혼을 해요.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요, 그 사람은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 영희를 볼 수 있었던 사람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영희의 진심을 볼 수 있었어요. 외모가 아니라 그 마음을 볼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녀를 향한 자기의 마음도 볼 수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 겉에 눈이 떠지진 않았지만 따스하고 정 많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착한 여자였습니다, 영희는. 그래서 정말 함께하고 싶고 호강시켜주고 싶은 대상으로 이 영희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시다가 바디메오라는 눈먼 거지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눈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 그 사람을 바디메오를 수식하는 이 단어가요, 눈먼 거지 바디메오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 한 사람의 인생을 규정하는 그 수식어가 눈먼 거지라는 것만 봐도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까. 그런데 그는 보이지 않았던 그 눈먼 거지 바디메오는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렇게 외쳐요.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아까 보셨죠? 술 마시는 자, 먹보, 뭐 귀신 들린 자,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런데 이 눈먼 거지는 예수님을 정확히 알아봐요. 다윗의 자손, 당신은 구원자입니다. 이걸 정확하게 알아본다는 거예요. 당시에 눈뜬 사람이 많았지만 예수님을 정확히 안 사람은 눈먼 거지 바디메오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대부분 사람들은 눈을 뜨고 있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맹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과 달리 바디메오는 영의 눈으로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예수님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마음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역시 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의 존재를 안다고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나의 문제와 나의 현실 속에서 어떤 응답이 되었어요. 사건이 해결되었어요. 그럴 때 뭔가 딱 드러났을 때,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보이는 것으로. 그런데 이 이야기도 그렇고 말씀도 이야기하죠. 주님을 믿는다는 건 보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도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지금 당장 해결되는 게 없더라도, 지금 당장 드러나는 일이 없더라도 우리 역시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 또 우리를 함께 하시는 분으로 인정하고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믿음의 눈으로 주님의 살아계심과 아름다움을 보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인가요? 네, 이제 마지막 이야기인데요, 조금 길긴 하거든요. 결론 부분까지 나옵니다. 이야기 같이 한번 볼게요. 이야기는 이제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죠. 네, 보이는 것의 허상, 또 인간의 약함과 악함에 대해서 폭로를 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영규는 사람들이 추하다고 생각했던 이 멸시당했던 아내를 마음으로 볼 수 있는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한 나머지 마음의 눈이 멀어버리고 만 것이죠. 진정한 아름다움이 아니라 사람인들이 판단하는 아름다움에 마음을 뺏긴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이 대사 중에 이런 얘기겠죠. 내가 아름다운 거 추한 걸 구분 못할 것 같아? 난 다 알아. 아름다운 건 존경받고 추앙받고 추한 건 멸시당해.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시각장애인이라고 영규를 무시했던 건 사람들이었어요. 영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영규가 분노해야 될 대상이 누구예요? 자기를 멸시했던 사람들에게 분노를 해야 되죠. 그런데 영희에게 죄를 전가합니다. 영희 때문에 자기가 무시당한 것처럼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영희가 가진 아름다움이 있었어요. 약자에게 손을 내미는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진실을 말하는데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영희만이 진실을 드러내는, 또 세상을 바로 볼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이제 바람 피는 걸 봤죠. 그러고 나서 혼자 진실을 얘기해요. 그래서 얻어맞고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커서는 성폭행을 당하는 재봉사를 위해서 목소리를 내주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세상은 그런 영희의 아름다움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너는 추한 존재다라고 규정을 지어버립니다. 영희는 영규가 유일하게 자기의 아름다움을 봐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 역시도 죄인이었다는 것이죠. 무시당하는 이 삶을 벗어나고 싶다는 이 생각을, 이 욕망을 영희로 인해서 좌절이 됐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죠. 그리고 아들인 동환 역시도 덮어버립니다. 죄인의 길을 똑같이 걸어가요. 근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본 이 영희의 사진 어땠어요? 사람들이 말하는 진짜 그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별명들이 있었죠. 똥걸레, 뭐 아름답고 뭐 추하다, 더럽다, 추하다. 진짜 그런 사람이었어요? 정말 그렇게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못생긴 사람이었어요? 마지막 장면에 그 사진 보면서 여러분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여러분의 판단에 맡길게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얼굴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얼굴도 비슷해요. 대부분의 많은 예수님을 그린 성화나 어떤 뭐 영상 매체를 보면 대부분 비슷하게 그려집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모습으로 예수님을 그리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제가 몇 개 가져와 봤거든요. 보여주세요.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화가 렘브란트, 시대별로 이렇게 그린 거예요. 뭐 칼 블루그에 뭐 가시관을 쓴 예수. 이 가운데 있는 이 그림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진짜 많이 봤거든요. 네. 워너 셀먼이라는 사람이 그린 거예요. 그리스도의 머리라는 이 그림입니다. 그리고 영화예요. 두 개는 굉장히 유명하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뭐 선 오브 갓 이런 영화도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예수님의 얼굴을 어떠세요? 다 비슷해요. 네, 대부분 서양인으로 굉장히 잘생긴 백인 남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되게 멀끔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실제로 이런 얼굴을 갖고 계셨을까?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거는 미화된 그림이 아닐까? 1세기 중동 지역의 팔레스타인에서 목수로 살았던 예수님이 이런 얼굴을 갖고 계셨을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검게 그을린 얼굴에 노동으로 인해서 얼굴이 상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지도자 상이 있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이. 여러분 어렸을 때 데생으로 아그리빠 그려보신 분 있으세요? 그 이상한 그 조각상 있죠. 로마 얼굴 그 아그리빠.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리스 로마의 신들, 황제들의 이미지예요. 그게 굉장히 잘생기고 우람하고 우뚝성 콧날에 그런 사람들이 이상적인 지도자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 역시 우리랑 다른 사람이야. 아, 역시 따를 만한 사람이야. 이렇게 여겨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외적으로도 사람들보다 나을 것이 하나도 없었고 아름답지도 않은 예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죄를 폭로하고 정의를 말하는 이 불편한 예수님은 그들에게는 추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아서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여겨졌다는 것이죠. 그러다 비해서 우리가 함께 나눈 오늘 본문 2절에서 5절의 말씀은 그동안 가려졌던 우리가 이미지화했던 그 예수님이 아니라 실제 예수님의 얼굴을 떠올리게 합니다. 좀 본문 길지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주님 앞에서 마치 연한 순과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이 자라서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것이 아무런 모습이 없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는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외적인 얼굴이 아니라 마음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그분의 상한 얼굴이 사실은 우리의 허물과 악함 때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실 수 있겠어요?
영화의 마지막이 영화의 마지막 영희의 사진으로 끝났듯 이 말씀의 마지막도 예수님의 얼굴로 끝내려고 합니다.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거는 2001년에 BBC 이제 다큐멘터리 팀이 복원한 당시에 예수님의 얼굴이에요. 두개골이라고 당시에 있던 사람들의 얼굴을 이제 모아가지고 복원을 했는데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키는 한 150cm에서 160 사이. 그리고 검게 그을린 피부와 곱슬머리를 가진 얼굴의 남자가 아마 이 당시에 평균적인 이 당시 팔레스타인의 남자들의 얼굴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 역시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얼굴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세상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우리 안에 죄를 깨닫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먼저 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약자에게 손을 내밀고 우리가 바로 잡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아름다움과 용기가 우리 자신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항상 그들을 향해 손 내미셨던 예수님의 얼굴을 우리 역시 갖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또 그렇게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인가요? 네,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